온 가족 새벽 기도회 온라인으로 또한 오프라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1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옛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루를 쓰기 위하여서 10년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쓰기 위한 이 10년의 준비, 절대로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병사를 키우기 위해 10년을 감수하며 훈련시키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훈련은 바로 준비된 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영적인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이 새벽과 또한 저녁과 주일의 말씀, 그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는 더욱 견고하게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또한 복받고 살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준비된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준비된 사람은 어렵고 이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59장에 쓰여져 있듯이 그 찬송가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송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존대어로 하나하나 바꾸어서 물을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질문에 네라고 힘있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확신이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내가 속죄의 확신을 굳게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마음으로 더 힘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습니까?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합니까?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그대는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습니까?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이 시간 힘차게 선포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 시대 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합 가문의 통치하에서 선지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란 참으로 어려웠고 특히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목회를 하다가 생전에도 어려웠는데 빚만 자녀들에게 잔뜩 물려주고 생각지 못하게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빚을 갚을 길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죠. 남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부인은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빚쟁이들이 와서 돈을 갚던지 아니면 아들을 우리에게 주던지 독촉했던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에게 빚을 지면 자녀들은 7년 동안 안식년이 되기까지 이 채주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돌아오게 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이 종으로 넘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 엄마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돈을 갖고 싶지만 돈은 없는 상태이고 아들은 달라고 하지만 주기는 힘든 그들의 엄마의 마음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남편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팔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고 또한 잘 나갈 때에는 집에 찾아오는 손님도 많았고 막상 남편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 여인과 이 아들을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막상 어려울 때에 찾아갈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 많은 돈을 빌려주고 그 빚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어려움에 직면한 여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녀들을 모아놓고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어버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블로그를 보던 중 간증 하나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20대의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금세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되어서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되었죠.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매일 거의 매 순간 자살을 생각했고, 나중에는 이 자해를 흉내내기 시작했고, 이 자해를 흉내내는 행동을 해야만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살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진짜 죽고 싶다. 죽음에 대한 충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태껏 다들 그의 감정을 위로하기만 했지 그의 죄인됨을 알려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그곳에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라는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따라 기도로 죄를 뉘우치며 간절하게 기도하자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우울증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여인도 그 어려운데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권유였지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여인도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울며 부르짖은 것이 오늘 여인의 모습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영으로서 귀신처럼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는 모세를 통해 일하셨고 또한 가나안 정복을 할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바울을 세워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지금은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오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고 교역자를 찾아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선지자 주의 정도를 가까이 할 때에 그 모든 길을 형통하게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엘리사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해결책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한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나오는 것입니까?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단 우리가 믿는 분, 그 한 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찬송으로 또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그 다음 뭐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그 다음 뭐죠?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난 모두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여인이 서 있던 그 상황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사람의 도움도 펼쳐져 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찾아갈 곳은 단 한 곳. 엘리사에게 찾아가 그 해결책을 구하려 했지만 이 엘리사가 주었던 해결책은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에게 집에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있어도 그것으로는 어떠한 해결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물어봅니다. 아직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은 우리 집에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명의 기름 밖에는 아무것도 우리 집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또한 현대인들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 모릅니다. 그리고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만 왕따시키고 자기만 힘들고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온갖 비극이 다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혜자는 없는 것보다 가진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때 안드레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왜 나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고기 2마리는 있는데 저거 가지고 이 5천 명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있었던 안드레의 생각과 결론이었죠. 여러분, 너무나도 작아 보이지만 소홀해 보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우습게 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큰 기적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아주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는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라는 명령을 따라서 바로바로 실행합니다. 온갖 동네에 다니며 빈 그릇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황당한 명령을 하는데도 그 여인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문을 닫아 걸고 기름을 부었는데 놀라운 것은 기름을 아무리 부어도 끝이 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또 그릇을 가져오너라 하고 또 거기에 붓고 또 가져오너라 하고 그곳에 붓고 계속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름이 계속 차고 찰 때에 그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릇을 또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후에 마지막에 아들의 대답은 엄마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대답이 끝나자 그 붓고 부었던 기름이 뚝
그쳤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좀 더 많은 그릇이 있었더라면 더 많이 채울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잘 살았다라는 이 오늘의 말씀, 그녀가 빌려온 이 빈 그릇의 숫자는 그녀의 믿음의 분량인 동시에 그녀가 이웃과 맺고 있던 관계의 분량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과부가 이웃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렇게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그릇을 빌릴 이유도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엉뚱한 제안이었지만 그 선지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왜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계획을 믿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큰 믿음의 그릇을 더욱 큰 그릇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무슨 기회가 왔습니까? 은혜 받을 기회, 다시 신앙의 경주선에서 달릴 수 있는 기회, 또한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축복 성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입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출발선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믿고 달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더욱 의지하고 달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달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온갖 먼지가 가득한 이 지저분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여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떨었던, 두려움으로 떨었던 지난 한 해, 우리는 2020년 이 두려움의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2021년은 코로나를 압도할 은혜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과거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실물 경제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자녀 교육도 어렵고 모두 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어려울 때에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차고도 넘치도록 우리 가정의 빈잔을, 우리 사업의 빈잔을, 우리 자녀들의 빈잔을 주님께서 복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여인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그 어떠한 방법도 없을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귀한 역사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